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 다툼이 터졌습니다. 그 파벌 다툼이 얼마나 심각하던지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씁니다. 파벌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죠? 자랑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욕망 자체를 억누르질 않습니다. 자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랑이 방향을 잃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낯서시다고요? 자랑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즉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기쁨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랑할 때 생동감이 생기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랑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릇된 자랑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죠. 교회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자랑의 자리를 인간 영웅이 빼앗았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다가 그리스도파까지 모두 위대한 인물들에게 줄을 서서 자신을 뽐내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영웅을 자랑하는 데서 학벌, 문벌, 가문, 명성, 외모, 지식을 추앙하는 우상 숭배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탁월한 영웅에게 투사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인간이 가진 뛰어난 능력과 명성을 우상시하는 인간 추앙이라는 무시무시한 죄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사한 우상 숭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죠. 인간 사사를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범죄 행각들.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사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눈앞에 있는 영웅 사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앙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의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진 독소는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논쟁을 한다던가 행정상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인간 육체의 우상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법대로 정관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급급하죠.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울은 이 둘 모두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권위는 사도로서의 권위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권위로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가 가진 뛰어난 언변과 지혜로 그 상황을 잘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세상 지도자로서 정치가로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교만 자체를 드러내고 수술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단 하나,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신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충격적인 신비가 믿어지는 사실에 놀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논증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 깔려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것도 유대교 정통 가말리엘 문화였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혈통, 그의 경관, 집안, 학력, 종교적, 학문적 성취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는 로마에서도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로마 정치 철학자였던 세네카에게 보내는 변증서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양 사상사 전문가들은 바울이 서구 문명 2000년 역사를 연 희대의 천재라고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명으로 말하면 공자나 맹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사도 바울은 거꾸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구나 정도로만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본래 부활은 누가 얻습니까? 의인만 얻습니다. 어떤 의인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죄사할 권세가 있다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신선모독의 죄를 지은 거짓 메시아를 추종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율법을 파괴한 자였고 성전 제사를 더럽혔던 자였고 오직 유일하신 영원하신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단적인 사상을 선포한 거짓 메시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충격을 먹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너무 러블리하게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 부모를 조롱하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서 마을 어귀에 매달아 두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흉악한 처벌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을 정벌하면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요, 실제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이나 노예나 이민족들에게만 처형하는 형벌이었죠. 십자가 형벌이라는 말을 쓰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바울 서신 연구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기 의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피 흘리며 죽은 거짓 메시아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다니 아직 최후 심판도 오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눈을 깨고 몇 년간 사막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었고 미련하고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부활 체험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유대주의로서 최고의 랍비였고 헬라 철학자로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지혜도 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였고 구원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구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바울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철학자요, 선비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요, 최고의 논리를 구사하는 변증가였던 자신이야말로 미련한 이 세상의 지혜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계시를 써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등등 바울이 깨닫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바울은 서신서를 써 내려갈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진리를 탐구하던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지식과 학벌과 혈통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진리를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걸로도 시간이 모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아직도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학벌과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을 힐링하고 종교 생활에서 오는 안정을 누리는 복음이 아닌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자랑이 우리 안에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인간 영웅 추앙하다가 내가 영웅이 되어보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세상 자랑을 꺾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실내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신뢰를 듭니다. 세상 권력자, 지혜자,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너희들을 외모 보고 학벌 보고 너희의 선행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 왜 세상 기준으로 크게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걸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이요 나의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 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의 기쁨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행동 이전에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말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구원만을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거룩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심을 자랑한다면 세상 자랑에 어떻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나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내 옆의 지체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이요 성도라면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내 옆의 지체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자랑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장 1절에서 5절에서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은 수치요 어리석음이고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고 무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근세를 이긴 승리임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순종임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배로운 희생의 피임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깨뜨리고 죄와 죽음의 노예로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단 권세가 더 이상 율법을 도구로 하나님의 자들을 겁박할 수 없도록 사단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십자가 형벌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형벌의 수치와 저주와 어리석음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능력해서 당하신 굴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약함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의 이면에 하늘 보좌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가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데 십자가 형틀에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키시며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비웃고 그것을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했던 중보기도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연약함 이면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의논과 열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 죄 없애줄게, 한 방에 용서해줄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약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고 말죠. 그러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으로 모두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자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걷어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 중에 있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내려가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모든 약함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죄로 인한 질고와 수치와 환난과 그 아픔을 다 겪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본 바울이 어찌 자신의 약함에서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세상 그 어떤 철학자보다 뛰어나고 바리새인보다 경건하고 변론가들보다 탁월했던 바울이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성령의 능력만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로 복음을 포장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단 하나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 약함과 떨림으로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육체의 가시가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파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교회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세상적인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을 꺾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기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음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로 빚어져 가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속회와 모든 부서와 모든 세대, 주님의 몸된 세중앙교회 모든 관계 속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흐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